대답을 다 안 하시는데 2024년 첫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우리 찬양교회의 성도님들, 제가 작년에 했던 말 중에 제 카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글씨 쓰는 거 있죠? 서 있으면 땅이고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땅입니다. 진짜로. 걸으면 길이 되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올 한 해 2024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고 감사한 일들만 있고 또 열심으로 일할 때 물질적으로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정말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오늘 아주 그렇습니다.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항상 승리하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부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그만이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성도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 복을 받고 행복과 감사의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복 받으시고 제발 다 같이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평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협력하여 이 나라를 더 번영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계획의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장과 번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일하면서 사업의 성장을 이루고 성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다면 주님, 주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은혜로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한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실 때 능력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듣는 저희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돼서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좋은 계획 세우시고 교회 나와 있는 모습처럼 좋은 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도 땅 나는 것이 현찮은데 좋은 땅만 만들면 씨앗이 좀 현찮아도 거기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농부는 좋은 땅 만드는 데 우선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 삶의 밭, 인생의 밭을 여러분들 옥토를 만드는 데 많이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대만을 가게 됩니다. 가정여행. 그렇지요? 둘째를 100일도 안 돼서 여기 도착해서 글쎄 29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딱 가족 사진을 2번 찍어봤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머리가 엉덩이까지 닿았는데 잘리기 전에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 한번 가족 사진을 또 찍어봤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집에는 제가 목회가 비행 청소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집을 짓고 20년을 애들대로 살았고 14년을 장모님 모시면서 한 번도 가족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조금 있으면 결혼하게 되면 너무 식구가 들어오면 내 식구가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겠구나. 무조건 가자. 없는 사이에 경호 집사님이 열심히 집을 돌봐주실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에게 밥 주셔야 되고 오늘 것만 지나면 이렇게 강릉이 크게 춥지 않아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오고 하는 것 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만 가는 이유는 사모님이 중국어를 해야 대만을 그래서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사실은 사모님은 대만이었어요. 저도 대만을 처음 가는데 거기에 같이 군대 생활했던 동기가 침례교 목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만나서 현지 목회하는 것도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드시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같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편에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조물주가 만든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천주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무교입니다. 무교.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교가 있을까? 여러분들 무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거에 대해서 속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존 한국에 있는 큰 종교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 보면 내 삶에서는 신앙이 다 있어요. 그럼 왜 인간은 신앙을 꼭 다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 후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을 인간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이 신앙이라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다른 동물들은 그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신앙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넣어 주었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소통이 됐고 그가 죄로 지어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 쭉 우리 시대까지 오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빗자루가 쓸고 몽단 빗자루가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몽단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장독에 가면 새벽부터 정한술 떠가지고 올려놓고 빌죠. 12월 22일 날 동지가 되면 뭐합니까? 팥죽을 써요. 팥죽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부 다 대문서부터 주변에 있는 우리 집에 사는 집에 담장이랑 다 뿌렸어요. 팥을 왜 쏘냐면은 팥이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 동장군 추위가, 동장군이라는 이런 동장군이 빨간색을 싫어하니까 추위가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라 하는 신앙적인 이 샤머니즘 신앙이 거의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대상인 신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영,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은 예수를 내가 알고 믿어보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는 조물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샤머니즘 신앙, 때로는 불교의 신앙, 또 다른 신앙을 우리가 숨기고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진, 영적으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싹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쉽게 조금 비유를 하면,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나와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확 엎어버리면 비닐들을 모아서 녹이면은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쇠는 싹 녹이면 녹이는 대로 철근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다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은 화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희한하지요? 쓰레기통을 확 뒤집어 놓고 이것저것 다 빼면 진짜로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재생이 안 되는 것들. 이것을 싹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휙 버려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춘기들이 말하는 개쓰레기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생이 안 되는, 쓸모가 없고 얘를 휙 버려져서 인간 개조가 안 되는 애들, 이것을 애들이 입에서는 개쓰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끼리도 저건 아유 안 돼, 저건 개쓰레기야, 개쓰레기야. 은규 아니다, 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가 개쓰레기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얘기하는 것 중에 저건 사춘기 치고는 저건 절대로 인간 안 될 놈이야 라고 탁 취급을 해서 쓰레기 중에서도 확 버려지는 개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살아가면서 어른인데도 우리가 볼 때 아유 저건 인간 안 돼, 저건 천재지변이 나도 저건 죽을 때 가야 사람이 될란가 몰라도 저건 죽어도 안 될 놈이 있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살면서 도와주고 듣는데 우리가 첫 번째 노력을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말 끊으면서 자기 자랑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하면서 나한테 쫓아와 했는데 막상 쫓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특히 교회에서 그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한 20년 정도 권사님 해봐요. 에이, 그런 거야 원래. 처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방언도 하는 거야. 나도 다 해봤어. 조금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야. 봉사 많이 하고 다도 예수 믿고 10년 정도 됐을 때는 당신처럼 열심히 봉사했어. 시간 지나면 안 해. 듣고 보고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생각을 내놓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에 대해서 한 방에 확 무너뜨리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뭐냐면 권면할 권자에다 선비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선비처럼 권해서 잘 끌어오는 것이 이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권면하면서 일사자를 쓰면 내가 이럴 거야. 내가 권사인데 막 자기가 그래서 따라와 집사들은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이 잘못 쓰면은 관계의 형성이 안 돼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런 게 무슨 뭐 전도질 갖고 나와. 손가락질 한번 봤는데 순간부터 전도질은 다 쓰레기에 버리죠. 그 남대천 그 굴다리 있잖아. 노암동 가는 그 굴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시간 낼 때마다 전도질 뿌려요. 아는 목사님인데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 가서 전도질 계속 뿌려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보이죠? 머리 자르는 거. 신에 나서 머리 자르는데 뭐가 종이연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뿌려진 전도지가 땅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속이 확 상했어요. 속이. 주셔서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지를 받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버리지는 못하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알고 있는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불교가 교회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쟁이들 극성이야.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무교라는 사람은 예수쟁이 또 나오면 저 사람은 저거 맨날 사기치는 사람들의 휘퍼려버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전도지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처럼 휘버리는 것. 자존심이 좀 상해. 그때마다 것이 자존심, 목사로서의 자존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롭게 살아야지. 그게 쉽냐? 결코 쉽지는 않아. 왜 쉽지 않냐? 내가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갔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이걸 바꿔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내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경범죄. 술 먹고 담에다 오줌 싸면 어떻게 돼요? 경범죄로 벌금이에요. 다 죄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기억이 없어서 아무데나 소변 먹고 휙 종이 던지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런 생활 습관에서 종이를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담벼락에 쌌던 내 습관이 갑자기 화장실 찾으면서 꼭 참고 막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찾고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란 화면을 봤어요.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런다고 합니다.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이 아파트 도시의 그 빌딩 사이 옆에서 방도 이렇게 오줌을 싸는 게 촬영이 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싫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문을 닫힌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화장실이 문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과연 우리 거꾸로 문을 꼭 닫아놓고 찰칵 닫아놓고 잠그기까지 해놓고 소변물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 화장실 걷던 사람이 옛날 포세식에 쫙 3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싹 없고
거기서 대면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면서 급한 마음에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상상이 안 가요. 이런 습관 문화가 나의 습관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그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받은 직분과 사명감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는 거죠. 쉽게 안 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직장에 처음에 면접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금요 월급은 얼마입니까? 주 5일 근무제 하죠?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걸 제일 중점으로 해요. 옛날에 직장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평생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요즘은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최대 시급은 돼요? 주 5일 근무하겠죠? 이거 다 맞춰서 한 달, 두 달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꿈과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한 달 나에게 주는 급료가 이게 최대 목표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봄 되면은 옥토를 만들어 놓고 꿈을 꿔요. 올 가을에는 여기에 가득 열매가 맺을 것이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씨 아주 조그마한 걸 하나 심는 것 뿐인데 머릿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풍성한 밭에 열매가 맺을 것 계산을 갖고서는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과연 내 미래에 얼마만큼 나한테 좋은 열매를 맺어줄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먼 천국에 갈 때까지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매가 맺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볼까요?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는 삶이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면 내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참 감사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것도 좀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저렇게도 안 됐고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내일도 가면 내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확신을 딱 가진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난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는 소망에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오늘 봉사를 몇 시간을 하고 헌신을 몇 시간을 하고 월급이라도 한 2만 원 좀 보내고 유니세프에도 한 2만 원 보내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게 아니고 나 오늘 하루도 내 삶은 주신 직책대로 감사하게 잘 살았다 고백할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부활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야 좀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새롭게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 생활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를 뭘로 합니까? 믿음을 평가합니까? 믿음 생활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평가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치면서 칭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좀 일이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요.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아요. 아들이 고등학생짜리가 엄마 하루 야영장에 가가지고 훈련 받고 올 테니까 하루 외박하겠습니다. 안 돼.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떨어져서 바깥에서 1박을 하고 와. 사춘기 때는 안 돼요 사실. 그래도 부모는 믿으니까 갔다 와. 갔다 오라고 허락하면서 부모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딱 끊습니까? 안 끊어요. 기도하죠. 우리 아들 딸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아들이 1박 2일 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때요? 하루의 허전함을 더 큰 기쁨으로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다고 죽을 찌르져서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신앙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신앙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이 됐는데 엄마 어디 좀 갔다가 날바하고 한 몇 달 동안 못 올 수도 있어. 그래 넌 성인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 갔다 와.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2달 동안 나가 있어. 너는 내 새끼를 안 돼. 치사한 엄마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제. 엄마가 내 인생 살아줄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바로 이게 자식이 대항을 하는 거야. 오늘 안집사님 교회 안 나오셨죠? 왜 안 나왔어요? 출근했어요. 믿음이 약해 안집사님. 그 회사 바로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주일날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야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안집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부터. 안집사님 오늘 주일날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못 가서 난 죄인이다 이런 생각 안 가져요. 직장에 가서 뭐 하겠어? 아유 주일날인데 또 근무의 시간에 주일이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일날 못 지켰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집사님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래서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매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교회에 매어버리면 우리는 이 교회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해요. 목사가 더 좋아해요. 그래도 교회가 꽉 차 있으면 기분 좋지. 설교에는 힘이 나지.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쟤들 어떻게 먹고 살나 보다 주일날에 여기 꼭 오라고 하냐. 한 5번 빠져도 그래도 내 새끼야. 나 충분히 이해해. 네가 주의 종이면서 왜 그딴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을 혼나겠어 안 혼나겠어요?
충분히 난 혼날 준비가 돼 있고 혼나야 되는데 합리화시키죠. 누구한테 그 죄를 다 버립니까? 성도들한테 다 주제에 씌워서 사실 주의 성수에 대한 강박관념을 막 심어놓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내 마음이 연락되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주일날 일하는 거랑 일하지 않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함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내 현장에서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잘 하는 것조차도 주일날 한번 빠지면서 그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다음 주에 또 싹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밀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밀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일날 이 예배 빠진 것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난 해봤어요. 난 군대 갈 때는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냥 그리고 군대를 가서 정말 교회 강제적으로 가는 거 빼놓고 거의 안 갔어요. 왜? 생하면서부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를 밀어넣었기 때문에. 예수교가 있어? 그거 사실 안 믿습니다. 그 당시에 안 믿었어요. 안정현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믿지. 네가 믿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은교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세요? 어디 계시는데요? 충분히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난 교회 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생기니까. 마음에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교회 안 가려고 단식도 많이 섞고 그랬는데 저에게 마지막 큰 훈련을 앞두고 훈련 중에 밤 되면 야간 훈련을 나가잖아요. 행군을 다니고. 이제 나 혼자 남떨어지게 서 있는 거 눈을 떠버리고 걸어가면서 많이 잤거든 사실은. 그거 아세요? 이 특수부대 꼬도 졌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자요. 그러다 눈 떠보니까 너 아직도 내가 사랑해. 라는 환상을 확 들면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가 23이에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복학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헬밤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너 진짜 있으면 나한테 응답해달라고. 살아있다라고 나한테 확인 좀 시켜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한 친구도 있어요. 하물며 목사가 그렇게라도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은규나 정년에도 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믿어? 엄마가 같이 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14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 그것도 몰라? 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신앙을 얼매이는 거, 매이는 거. 신앙생활 하게끔 매이는 것조차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교회는 나오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밀어주고 어시스트 해줘요. 그런데 성리대 노인들 너는 땐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있을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는 올 1년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내 삶을 다 의탁했으니 하나님 나를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아름다운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새해 첫날 성찬을 잠깐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나누어 먹으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들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십자가에 함께 매달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많은 거룩한 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피로 새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이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취하시는 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함과 흘리셨던 많은 거룩한 피로 인하여 이제 머리로 내가 예수님의 지식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 생활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 강사분 수요일날 성경 주셨고 정복적 강사님 안영선 집사님 감사 주셨고 권대혁 집사님 경호 권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과 시대주와 성경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부족한 것들 서로대로 갚아주는 축복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저앉고 낭망에 빠져서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며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음을 뿌리고 가지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넉넉하게 있으므로 거뜬하게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육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매일매일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원에 충만하시니 머리 숙여 감사예배드린 사랑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올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일일이 머리 숙인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